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축복한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랑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12아들 중에 이제 시므온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요셉을 축복할 때는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레위에게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선 저주가 생략되고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르우벤 지파를 축복합니다. 르우벤은 이제 장자였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지만 이 르우벤 지파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르우벤 지파부터 큰 복이 임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유다 지파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장차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는,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 지파로서 이 둠림과 우림이라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금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을 레위 지파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 그게 오늘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곁에 안전하게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훗날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향해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베냐민 지파를 힘써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통해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 땅 아래 물이 풍성해서 비가 매우 잘 오고 지하수가 풍성해서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은혜의 담비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할 것이라는 요셉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를 통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매우 큰 권세를 지니는 들소의 뿔과 같이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여하신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과 이사가를 함께 축복하는데
아마도 이 두 지파는 한 어머니 레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불론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비슷하게 해상 무역이 발달함으로써 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사갈은 이제 장막에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농업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갓 지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갓 지파를 광대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힘과 용맹을 갓 지파에게 더하여 준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다 보면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 지파인데 단 지파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즉 사납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단 지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단 지파의 출신으로서 블레셋을 크게 정복하는 내용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셀 지파는 자손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러면서 문빗장이 철과 노스로 되는 사는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여수룬, 즉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팔이 직접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 기름진 복을 주시며 그리하여 이 복을 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여수룬, 즉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구원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이스라엘을 향한 귀한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12지파가 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며 그 축복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